전서 5장 18절의 말씀과 시편 138편 1절에서 8절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감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2024년 추수감사절 절기를 지킵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의 삶을 살아왔는가, 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왔는가를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소개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기뻐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기도하고 또 모든 일을 감사로 대처하는 것이, 감사하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올바른 태도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늘 살아왔던 다윗은 슬픈 마음이 있을 때마다 기쁨의 노래로 이기게 만드는 힘이 있는 기쁨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다윗은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모든 문제를 하나님 손에 맡기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하려고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무엇보다 자신이 늘 순간순간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하며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의 목적은 언제나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시편 30편 12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고백하면서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과 성도들이 감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145편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다.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가 믿음의 길을 따르기로 작정한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도 매 순간 모든 일에 모든 순간마다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감사하며 살 때 감사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지, 또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 또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는지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저는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도 형식적이 되어갔던 감사였는지, 이 형식적으로 치우쳤던 감사가 진정 어린 감사, 마음을 담은 감사로 돌이키는 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루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바로 감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범사에 감사라는 것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 범사의 모든 일에, 모든 순간에, 모든 상황에 감사하며 살려면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감사가 삶의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들은 생활 속에서 감사하며 살아왔고 감사가 너무나도 넘쳤으며 감사가 항상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감사와 연관되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거나 생각지 못했던 도움과 사랑을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감사의 표현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도 은혜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하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대한 확실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나에게 어떤 것이었을까? 다윗은 시편 136편 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기본적인 이유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려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확실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에 내가 경험했던 그리고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위인들, 믿음의 선배들은 어떤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고백했는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낮과 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인자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위기 가운데서도 홍해를 가르시는 그리고 연약한 백성을 위하여 기도의 응답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위대한 능력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때로는 악한 자를 진멸하시고 비천한 자에게 관심을 가져주시며 때때로 먹고 마실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알리시고 경험하셨던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은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고 자신의 영혼에 항상 힘을 주시며 항상 자신의 그 마음속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셨던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단순히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가 회개의 용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응답보다 더 큰 선하심이 있고 용서보다 더 큰 인자하심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기도가 부족해도 항상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날마다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것이죠.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의 먹고 입고 마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적절한 때에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보호를 구하지 않아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언제나 항상 우리를 눈동자처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지 못함으로 감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었는데 그 은혜가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 집에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참 궁핍한 일이 생겼는데 하나님이 적절한 때에 딱 필요한 만큼 채워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감사하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감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용서하시지만 용서보다 더 귀한 은혜는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참으시며 회개를 기다리시는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벌써 수없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이미 징계를 많이 받아야 되고 버림받아도 충분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재앙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미래와 희망을 가지시고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할 때 곁길로 나갈 때 우리에게 돌아오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계속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하나님, 참고 기다려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우리는 빨리 감사의 길로 들어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은 우리가 참아주신 것에 대한 감사에 너무 놀라 황송하여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려면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더럽고 추한 죄인을 받아주시고 정결케 하시며 함께 잔치의 자리에 앉게 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곁에 계셔서 우리가 도움을 구할 때마다 달려와 성실하심으로 도와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항상 지치지 않는 모습으로 힘을 다하여 우리를 도와주시지요. 시편 30편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우리가 삶 속에서 날마다 더 깊이 깨달아야 될 하나님은 바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8절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세와는 상관없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변함없이 참고 기다리시는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은 바로바로 진노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그래 내가 시간을 주면 할 거야. 언제나 우리에게 기대와 희망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인자하심을 그래서 우리에게 매 순간마다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은혜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알았던 은혜조차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받은 은혜를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이 싫어하는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받은 은혜가 있다면 올바로 사용할 줄 믿습니다. 은혜에 대한 가장 심각한 반응은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는 착각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무엇이 있는가? 난 없어 라고 스스로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부정하고 잊어버립니다. 받은 은혜가 없다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기도를 듣고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신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나 봐. 하나님은 멀리 계신가 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진 않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받은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면서 자신은 다른 사람은 저런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이런 은혜를 못 받았다라고 오히려 그 자신을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없다고 부정합니다. 다른 사람은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그 받은 은혜를 부러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이 받은 은혜와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받은 사람을 비난하고 미워해서 그래서 오히려 공격하고 죄를 쌓아갑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은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다윗에 대한 질투심으로 말미암아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죽이려는 깊은 죄악의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포기가 있었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왕으로서부터 자신이 처음 초대 왕으로 세워짐을 받았는데 다윗으로 그 왕이 옮겨지는 촛대가 옮겨지는 그런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울왕처럼 사울과 같은 생각을 갖게 되면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간구의 소리에 듣지 아니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아니하고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고 내게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멀리 계신다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 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살아오는 동안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기도를 드림으로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앞에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도 우리를 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너무나도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작은 것으로 불평하며 하나님을 떠나는 배은망덕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시편 78편 11절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그런 삶을 늘 반복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살아오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이것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것도 은혜였구나. 근데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에서 날마다 풍성하고 날마다 좋은 쪽으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좋지 못한 모습으로 나타날 때도 그것이 은혜일 때가 있고요. 거절당하고 응답이 지연되는 것도 때로는 그것이 은혜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은혜를 보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에 집중하고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대할 때 우리는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오용하거나 남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먼저 사랑은 하나님 앞에 받아놓고, 오히려 사랑을 하나님 앞에 받았으면 하나님이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대상을, 다른 사람을, 다른 것을 사랑하는 이 미련함을 보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작 사랑받았으면 그 사랑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사랑을 하나님 앞에 받아놓고 자기는 엉뚱한 것을 사랑한다는 거지요. 이스라엘은 은혜는 하나님 앞에 받아놓고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저버리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배반과 거짓된 신에게 나가 제물을 드리고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 앞에 받아놓고 자신의 사랑은 거짓된 자에게 주는 이 영적인 간음을 저질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어떻습니까? 분명히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 그 받은 은혜를 돌아보고 생각하면서 이게 은혜였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은혜는 받아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영적인 간음죄와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은혜 받은 것이 없다고 부정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있거나, 안 그러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다른 것을 더 추구한다면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영적인 가늠죄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속된 사랑을 거부하고 정욕적인 삶의 늪으로 자신을 던지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은혜에 대한 가장 심각한 태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자신의 본분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의 본분은 뭐예요? 마땅히 우리에게 선하심으로 인자심으로 은혜 베풀어 주셨던 그분을 송축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그분께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에요. 근데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힘들고 어려운 것만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오늘의 모습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 잊어버리고 자신이 드러나게 되면 큰 잘못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전에 자신의 모습, 낮고 부족했던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던 그 작은 자의 모습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자신의 지금까지 자신의 힘으로 살아온 것처럼 자신을 큰 자라고 생각하며 심각한 이런 영적인 교만의 잘못에 걸리기도 합니다. 받은 은혜를 가지고 오히려 교만하거나 오만한 마음이 지배하게 되어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는 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나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오히려 교만과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너무 부족하면 그 받은 은혜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나에게 적절한 은혜를 주신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린 감사로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를 돌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홍해를 갈라지게 하심을 보고도 사흘 만에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백성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종으로 살아왔던 저주스러운 애굽에서 벗어나게 하셨는데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받은 은혜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크고 존귀하게 되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받은 은혜로 통하여 겸손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으로 높아졌을 때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우리가 자신을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은혜로 받은 힘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알고 계셨습니다. 교만을 벗어버리고 겸손의 길을 가려면 우리는 감사가 생활화가 되어야 됩니다.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끊임없이 고백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언제나 겸손한 사람이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요, 감사에 인색한 사람은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살아오는 동안 우리 숨 쉬는 것조차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 누려오면 어떤 큰 재물이나 명예나 부귀를 누린 건 아니에요. 아주 작은 것을 누렸다 할지라도 그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누려왔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려왔던 숨을 쉬며 누려왔던 거 가정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거 누려왔던 거 아침에 하루를 눈을 뜨고 시작할 수 있었던 모든 사소한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그런 것조차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그렇게 살고 있구나. 어떤 사람은 아침에 눈을 못 뜨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눈을 뜨면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던 거 내가 누리는 거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누리며 살고 있는 거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우린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가 당연한 건데 내가 당연한 건데 숨 쉬는 거 당연한 건데 하루가 되면 눈을 뜨는 거 당연한 건데 이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가 어디 나올 수 있겠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죠. 감사는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인한 것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복된 인생은 평생을 그래서 감사하며 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면서 느껴지는 것은 그래서 이 감사와 원망불평이라는 것은 습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몸에 밴 생활 태도예요. 물론 믿음이라는 요소가 필요하겠지요. 근데 습관이에요. 믿음 이전의 습관인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매 순간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짜증내는 사람, 신경질적인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매 순간마다 작은 거 받아놔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방앗간에 가보면 떡이 나올 때 보면은 이 떡이 이렇게 가래떡 같은 거 보통 이렇게 나올 때가 많죠. 가래떡이 어떻게 저렇게 둥그렇게 길쭉하게 나올까? 또 어떤 거는 그 나온 것을 다시 또 넣어서 그 틀에 따라 이상한 네모난 모양으로도 나올 수도 있고. 근데 그게 뭐냐? 그 기계의 틀에 따라 모양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사람의 말도 그렇습니다. 습관적으로 거칠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습관적으로 부드럽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습관입니다. 습관적으로 이 말이 거센 사람이 있어요. 말 한마디를 해도. 근데 습관적으로 말 한마디도 부드럽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감사나 불평도 여러분 바로 이 습관적으로 나오게 마련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분명히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떤 일을 만났든지 감사함으로 대하며 또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간에 감사라고 했습니다. 습관은 발전합니다. 습관은 몸에서 우러나오고 그 습관이 더 다른 큰 습관으로 몸집이 키워져 갑니다. 그래서 습관은 사용할수록 더 커집니다. 내가 이 몸에 밴 습관 중에 감사를 사용하면 감사가 더 커지고 내 몸에 배어진 원망과 불평을 더 사용하게 되면 살면서 그 사람은 아무리 믿음의 생활도 원망과 불평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그래서 우린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를 생활하면 자신도 모르게 그냥 생활화가 되면 그냥 사소한 것에도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마음도 감사의 마음으로 변하게 되지요. 생활 속에서 감사를 습관화하려면 우린 자꾸 사용해야 됩니다. 뭘요? 감사를요. 감사가 습관이 되게 해야 합니다. 감사를 하려면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는 감사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미움의 눈으로 보면은 모든 게 미워집니다. 자신의 삶도 미워지고 자신의 주변의 가족들도 자신의 모든 사람들도 다 미워져요. 그러나 감사의 눈으로 보면은 그냥 있는 것만 해도 그래도 감사하다. 그래도 하나님 내 형편 내 상황 이래도 그래도 감사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음에 미움이 생기면 그 사람의 어떤 모습도 다 그냥 다 보기 싫고 다 미워져요. 선한 의도도 곡해하게 됩니다. 미움의 눈으로 보니까 미워지는 것이고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불평과 원망과 비난의 말을 쏟아내게 마련입니다. 값없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은 왜 우리들에게 이렇게 원망불평하지 말고 감사라고 하셨을까? 감사가 바로 우리에게 감사할수록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면 마음이 점점 더 어두워지고 강팍해지고 차가워지고 영적으로도 궁핍해집니다. 그러나 감사를 하면 마음이 밝아지고 더 부드러워지고 더 따뜻한 사람이 되고 그 영혼도 더 살찌게 됩니다.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지만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또 받을 은혜가 더 커지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할수록 하나님이 내게 내일 베풀어 주실 은혜가 더 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하세요. 오늘 하루 감사하세요. 감사할 게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 마무리할 때까지 돌아보는데 이 감사를 저녁 때 주무시기 전에 평가해 보세요. 감사했던가? 감사가 없어도 감사를 하세요. 의도적으로. 왜? 감사를 해야 내일 내가 받을 은혜가 더 커지게 마련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내일의 삶에 받을 은혜가 좀 커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할수록요, 은혜의 샘은 넓어지게 마련입니다.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커지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매 순간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면은 그 작은 돌멩이 하나를 계속 던져서 큰 우물도 결국은 막히게 되듯이, 이 작은 돌멩이가 큰 우물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만 계속 던지고 쌓이면은 막혀요. 여러분, 우리가 이따금씩 우리가 비가 오는 장마철에 보면은 이 도로변에 보면 침수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하수구 쪽에 보면은 낙엽하고 이 쓰레기가 쌓이니까 이 물이 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돌멩이 하나가 은혜의 샘을 여러분 막고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그래서 이 작은 돌멩이 하나가 큰 우물을 막을 수 있듯이 깊고 큰 샘마저 메워지게 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게 되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겁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면 하늘의 문이 우리에게 더 크게 열립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고 생활이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마르지 않고 하늘의 문은 언제나 더 크게 열리게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뜻이라고 하시면서 감사를 명하신 것은 예비하신 모든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좋을 때만, 감사할 상황에서만 감사라고 하지 아니하고 범사에는 모든 것,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있을 때나 감사할 일이 전혀 없음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상황에서도 뿐만 아니라 감사치 못할 상황에서도 감사라는 게 범사의 감사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범사의 감사라고 했을까요? 받은 감사가 있으면 감사해라, 감사할 내용이 있으면 감사하라 하지 아니하고 왜 범사의 감사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오늘 하루 감사할 때 하나님은 내일의 삶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와 복을 하나님이 크게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받은 은혜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살아왔죠. 근데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은 내가 지금까지 받아왔던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더 큰 은혜 받아요. 더 큰 은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중요한 겁니다. 은혜 받았는데 그 은혜 위에 또 다른 큰 은혜를 하나님 준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감사 위에 감사로 이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한 이유는 은혜 위에 은혜를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은혜를 누리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저주스러운 문둥병에서 해방되었던 사람 가운데 10명 중에 오직 사마리아 한 사람만 나와서 감사했습니다. 나머지 9명도 분명 이 문둥병에서 고침받는 은혜를 받았지만 감사는 오직 한 사람만 했습니다.
9명은 받은 은혜를 잊어버렸지만 한 사람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와 감사를 드렸습니다. 감사를 그렇게 드렸던 사람, 감사를 고백했던 그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받고 다른 사람이 누리지 못했던 구원의 은혜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하면 또 다른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살면은, 감사의 입을 열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더 큰 은혜 위에 더 은혜를 준비하고 계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더 큰 은혜를 누리도록 도와줍니다. 우리도 감사를 통하여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로 은혜의 강을 넓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샘을 깊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까요? 받은 은혜를 입으로 열어 표현해야 됩니다. 입으로 열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사람들한테도요, 받은 은혜와 받은 도움이 있으면 그 고마움이 있죠. 그런데 아무런 표시를 안 하고 아무런 말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야, 저 사람은 내가 저렇게 했는데 말 한마디 그냥 고맙단 말도 안 한다. 괜히 섭섭할 수도 있을 거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있으면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입술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입으로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어떤 겁니까? 입으로 표현하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표현해야 되지만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전에 나올 때, 주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것이 은혜임을 깨닫고 우리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범사에 감사라고 했으니 오늘도 주님 저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신 것은, 인도해 주신 것은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의 입술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며 우리 입술로 날마다 주의 전에 나올 때마다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예배 드리는 자리에 나올 때마다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저녁 기도에 나올 때마다 감사하십시오. 교회를 청소하러 여러분 올 때마다 감사하십시오. 식사를 준비하러 올 때도 감사하십시오. 아이고 오늘 나 혼자밖에 없네.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받아야 될 은혜를 내가 혼자 많이 누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멀리서 내가 힘들게 왔지만 그래도 왜 은혜가 너무나 갈급하고 갈망하고 내 이 은혜를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언제나 감사로 우리 입술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감사를 통하여 더 큰 감사의 조건이 넘치며 그 감사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해 그동안 우리가 감사하긴 해도 형식적이 되어갔던 감사였다면 오늘 이 절기를 통하여 우리 감사가 진정 어린 감사가 되길 바랍니다. 마음을 담은 감사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감사가 평생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고백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아침에 눈을 뜨는 거, 아침 해가 뜨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거,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입니다. 그것조차 은혜요. 당연한 것 아니라 그러므로 모든 게 은혜이지요. 우리 입술로 고백할까요? 모든 것이 한없는 주님의 은혜.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이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거 아니라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하루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삶이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모든 것이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입술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게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한없는 은혜입니다.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게 아니라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깨달을 때까지 고백할까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한 번 더 모든 것이 모든 것이 한없는 주님의 내 삶에 당연한 것은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가 저를 주신 말씀을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잊지 말아야 감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해야만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주신 말씀을 들고 우리 나같이 함께 하나님 진심 어린 감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나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한없는 주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그 은혜로 인하여 것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때 또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나의 감사는 마르지 않길 바랍니다. 내 감사는 마르지 않네. 고난 증거를 선하리 믿음 가지고 감사를 찾으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범사에 감사를 주시네. 범사에 감사를 찾으니 더 깊은 감사로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나의 감사 시들지 않네. 시들지 고난 중에 더 피어나리. 증거를 피어나리. 믿음 가지고 감사를 드리리. 가지고 감사를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오늘도 감사하리. 범사에 감사함을 주십니다. 범사에 감사를 주신 믿네. 아멘, 아멘. 범사에 우리가 앞으로 감사를 찾으니 더 깊은 감사로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더 깊은 감사로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나의 감사를 주께 드릴 때 나의 감사를 주께 드리리. 더 큰 감사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감사의 모든 축복을 더 채워주십니다. 모든 은혜를 더 채워주시고요. 지온 감사를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범사에 감사를 주심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를 주신 믿네. 범사에 감사를 찾으리. 범사에 감사를 찾으니 더 깊은 감사로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더 깊은 감사로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범사에 감사를 주신 믿네. 범사에
범사에 감사를 주심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를 주시네. 이제부터 범사에 감사를 찾으니 더 깊은 감사로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니 나는 오늘도 더 깊은 감사로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니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항상 기억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수만 가지,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돌아보면 다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 우리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내가 꼭 좋을 때만이 아니라 좋지 못한 일을 당해도, 슬플 때도, 아플 때도, 괴로울 때도, 힘들 때도,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상처가 될 때도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안다면, 그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 순간 감사하고 나면 내일의 삶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준비되어 있어요. 오늘 받은 은혜보다 내일 더 큰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은혜 위에 은혜가 더 임할 수 있어요. 그런 삶이 오늘부터 내일, 모레 갈수록 더 커지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신 은혜가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으며 살겠노라 다짐하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의 삶을 살겠노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